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세례 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이 베프티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이 인류사에 출현한 매우 혁명적인 운동이었다는 거, 그리고 혁명적인 민중운동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베프티즘 그러면 이게 무슨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기독교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베프티즘은 오로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요한도 많거든요. 요한이 아주 흔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구분해서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쓰는데, 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야말로 세례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예요. 완전히 세례 운동의 아주 계산조란 말이죠. 아주 계산조야. 완전히 이 사람은 창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일단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 그거 그냥 율법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율법 그러면 성서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을 전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추상명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로를 추상명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율법이라는 것은 이코르, 이게 뭐냐면 펜타티우크라고 그래요. 펜타티우크.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전한 오경이라고 그래서 5개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5경, 예?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전한 5개의 경전인데, 그래서 펜타가 5개고 티오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예? 그래서 이게 그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건 레바이트, 그 다음에 이게 넘버스, 이거는 듀트로노미.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5개의 펜타티우크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율법이라고 안 그러죠. 반드시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5개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또 당시 여기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라는 이제 이게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여기 창세기는 이건 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 이제 창세로부터 이 아브라함 전후가 중심이 돼 있고, 출애굽기가 이제 이게 유대민족이 애굽에서부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제 그 에집트 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내 그 광야를 거쳐서, 그때 뭐 여기가 아마 뭐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근데 애굽은 굉장히 이게 선진 국가 아니에요. 이쪽 그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항상 이건 대단한 피라밋이 BC 3000년 전에 벌써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지어진 그런 문명이니까 이 팔레스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세지고, 여기서 유대민족의 역사는 실제로 애굽에서 식민지로서 시작한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대민족의 역사를 볼 적에 유대민족은 사실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민지 역사였다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뭐예요? 다시 건져서 이리로 그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40년간을 리드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 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끌고 일로 가는 과정에서 워낙 이 사람들이 12지파라고 그래서 12지파라 해서 이 모든 그 유대민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이게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12지파라는 게 통일되어 있지도 않았고 각기 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지파마다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을 한 그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여러 선을 섬기고 이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권능을 받아서 이끌어서 이리로 가는 그 약속이라고. 일종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줄 테니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 아니야? 약속이라는 계약이거든. 계약. 테스타먼트. 이 계약은 상호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을 너희한테 해줄 테니 너희들은 반드시 나한테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 계약이라고. 그 계약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계약으로 받은 게 뭐냐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계약의 조건으로 받은 게 계명인데 그 첫째 조건은 뭐이겠어요? 나 외에는 딴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이 된 거예요. 유일신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노세이즘이라고 그러죠. 모노세이즘. 그게 소위 말해서 그 계약의 출발이란 말이죠. 모노세이즘. 이게 일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좀 뭐 안식일을 지키라든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온갖 좋은 얘기들 다 들어가겠지만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질이 멸렬한 놈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율법적 장치가 필요했단 말이죠. 계명을 줘야만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식민지 상태에서 자기네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진 역사적인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이 이제 여기 와서 잘 살게 된 후로는 뭐냐면 계속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추상화되고 야훼와의 계약에 있어서 왜냐면 이 계약을 이 사람들이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배반한단 말이죠. 계약이라는 건 항상 위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교통법규가 있지만 교통법규대로 살기가 저 차를 못 대는 게 참 어려워요. 실상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대로 지키다가는 그게 생활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여기 지금 몇 시까지 와서 이걸 떠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설사 내가 티켓을 뛰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게 나로서는 현명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건 항상 유동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한번 고정이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야훼의 진노가 되고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야훼와의 율법의 계약 관계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끊임없이 그거에 시달리고 그거를 의식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몇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유대민족들한테. 왜냐면 그 율법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시시콜콜 뭐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뭐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고 별의별놈을 하다못해 섹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자하고 남자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별로 율법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오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 외에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엄청난 율법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옥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완전히 율법의 민족이 된 거죠. 그럴 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일단 뭐냐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율법 다 필요 없어진다.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요한을 보면은 참 사람이 근사하게 생겼거든요. 그 요단강에 와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단강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젖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의 독립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 하는 그 상징성이 요단강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새로운 출애굽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수 있는 진정한 그 요단강을 다시 정신적으로 걷는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선포. 이 선포라는 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선포. 그 선포를 하니까는 예수는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꼈죠. 왜냐하면 예수도 훌륭한 당시의 청년이었는데 나자렛에서 하고 그런 어떠한 영감이 많은 그런 예수가 일단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세례 운동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억압받은 군중, 우리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한두 명입니까? 김구 선생만 있어요? 이승만만 있어요? 뭐 김원봉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김두봉도 있고 김일성도 있고 온갖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독립시켜야겠다. 마찬가지로 AD 3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는 이 시기는 그래서 AD 70년대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유대민족들은 로마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나왔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이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이 성서에서는 제알럿, 이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열성당원은 무력으로 로마놈들을 때려 넘기자. 그래가지고 항상 그들을 칼을 풍부대겠어요. 칼을 풍부대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성당원은 이 사람은 완전히 무력혁명론자들이고 그렇고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건 로마하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로마와 협정을 잘 맺어서 하나님만 잘 믿게 해주면은 로마의 보호하에서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뭔가 그 여당적인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있는 건데 공통된 게 이런 무력 외의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포칼립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포칼립스 SE인가? 이거 한번 체크해봐.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번역하죠. 계시, 묵시. 그러니까 이 계시라든가 묵시라든가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그 어원적으로 비밀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드러난다. 그 reveal이라고 그러죠. reveal. 그
드러난다.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명사형으로 revelation,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포칼립스 하는 건 뭐냐? 어떤 묵시론적 환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해 가지고 로마 놈들을 싸그리 죽여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하는 묵시론적 환상이 있었죠. 이건 하나의 아포칼립틱, 영어로 형용사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포칼립틱 판타시죠. 판타시 내가 보면. 그런데 이런 묵시론적 아포칼립틱한 이런 묵시론적 환상을 이용해가지고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대개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요. 군중들을 대고 광야로 가자. 그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다 하는 그 광야라는 것이 그 당시 뭐냐면 이런 묵시론적 민족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데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뭐 감람산에 올라가서 몇월 며칠 날 하나님의 진도가 이끌어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로마 놈들이 다 되질 것이다 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와 하고 막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 로마 그 병정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 본다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군대를 파견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 예수 시대의 역사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요세푸스라고 해요. 이 요세푸스라는 인물은 하여튼 당대의 역사를 굉장히 그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시대의 생생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예수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예수가 물론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후대의 삽입이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 요세푸스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 역사의 그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러한 민중운동에 참여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그 당시 너무도 지나친 그런 어떤 묵시론적 환상의 측면이 세례 요한에게는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어떠한 묵시록적 환상을 결국은 정치적인 혁명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떠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챈 그 헤롯이 결국은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가 세례 요한파가 엄청 군중들이 거 모여가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선수를 쳐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무슨 살로메의 춤으로 인해 가지고 뭐 헤로디아스가 저기에서 그 뭐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원해 가지고 그 쳤다. 이건 나중에 후대에 상당한 그 문학 작품에도 등장하는 모티프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마가라는 그 복음서 기자의 천재적인 문학적 창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대 역사에 이러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만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당대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그 예수나 외치는 얘기가 있죠.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럼 이걸 다들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어떤 데는 이 repent가 뒤로 가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도 오는데, 그 사복음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천국이 at hand. at hand라는 건 be at hand라는 거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러니까 뭐야? repent. 그러면 kingdom of God이 묵시론적인 환상으로서 어느 시점에 kingdom of God이 도래할 테니까 거기에서 빨리 심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려면 빨리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네가 repent, 회개해야 된다. 근데 물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 repent를 뭐야? 세례를 통해서 한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한 건데 예수는 같은 말을 해도 결국 세례 요한은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에서 실제로 도래하는 하나의 미래적 시점의 어떤 혁명적 사건으로 해석을 한데 반해서 예수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그렇게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보면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냐면은 여기 킹덤이라는 게 바실레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것 자체가 킹덤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지금 잘못 해석을 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더 킹덤이라는 게 사실은 R-E-I-G-N reign 그러니까 reign of God으로 번역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건 이거는 율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건 뭐냐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틀의 신의 해석은 다르니까. 그리고 repent라는 것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회개한다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죄를 뉘우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죄인이다 그거 아니야? 네가 you are a sinner, so repent. 그런데 물론 기독교에는 원죄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는 원죄 사상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예수는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repent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타. 그러니까 메타라는 거는 여기 메타라는 게 뭐냐면 메타라는 게 change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노이아라는 건 뭐예요? mind.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원문에서 본다면 repent라는 말이 절대 회개라는 말이 아니고 메타노이아 뭐냐면 change the state of your mind 너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라 바꿔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하면 사실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서 로마 병정을 싹 쓸어주는 어떠한 묵시록적인 그러한 통쾌한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돌려서 바꿔서 생각하면은 곧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뭐냐면
우리 성령, 우리 내재하는 로고스적인 생명의 이 생명의 빛, 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회심. 이것은 뭐냐면 항상 뭐냐면 예수가 요한복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적에도 그 대화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뭐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뭐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이것이 회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자. 그래서 천국이 오도록 만들자 하는 새로운 불의 혁명. 물의 혁명이 아닌 불의 혁명을 귀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에 이것이 요한이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고 이것이 요한의 불의 혁명의 그 로고스 사상인데 이것이 이제 로고스 기독론의 골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의 문제가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그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The true light that enlightens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요것을 그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Verse 9. The true light that enlightens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Verse 9. The true light that enlightens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그래서 the true light, 참빛, 그것이 뭐냐면은 that enlightens every man, 모든 사람을 그 비추는 참빛이 이 세계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러한 참빛이 지금 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로고스의 이 세계로의 진입, 이 세계 출현을 뭔가 그 물의 세례와 같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다시 태어남의 혁명으로서 제시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 9절 이후부터 이제는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요 다음부터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요한복음을 아주 급속도로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이 10강인데 10강까지 오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 틀과 모든 이 세계관에 대한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드셨으니까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영어를 강독하면서 제가 보다 더 많은 영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